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나게 봄나게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환영받아 보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완전교회 찬양을 받아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학교 인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니, 그냥 막 따라했는데 그냥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교회 다니니까 좋은 게 어렸을 때 기억에 밥을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전도를 맡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매일 싸우실 때 저희 그 아버님이 주로 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가면요 떡도 줘요. 밥도 주거든요. 귀한 거 다니세요 그랬는데 안 다니시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 가니까 떡도 주고 밥도 주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떡을 주어서 좋고 밥을 주어서 좋고 오늘 또 청년들이 왔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사진 찍었는데 그거 줘요 그랬더니 그거 주려고 오늘 오셨다고 그래요. 사진도 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는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10원 보태가지고 10원이지 구원을 주신대?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구원은 여러분 어떤 건가 하면 그 병든 영혼이 있는데 그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병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병이 들어요. 제가 어느 친구한테 야 교회 좀 다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왜? 그랬더니 멀쩡한 사람들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병들었다고 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약이라 그러고 야 뭐 약장사냐 막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멋진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정상인이야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어서 태어나요. 영혼이 병들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아이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그 아담이 죄 때문에 나이가 고통을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주류로 뭐 이렇게 유튜브를 찍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핏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하고 1973년에 태어난 나하고 그때는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니까 엄마 나 이거 무슨 내가 득죄를 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저희 그 다닐 때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교회학교 학생들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다 놓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어? 내가 뭐 전과자도 아닌데 왜 자꾸 죄를 졌다고 그럴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죄인이라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들은 건 있으셔갖고 원죄 때문에 그래 그러더라고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원죄가 뭐야 그랬더니 아담의 죄책으로 그렇게 생긴 거래요. 근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밥이나 먹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먹었는데 그건 여전히 저한테 숙제였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게 원죄 때문에 병든 영혼인데 이것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그 아이가 죄인이라 그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이치인데 그걸 우리 인생들이 모르고 뭐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정말 이쁜데 얘가 죄인이라니까 말도 안 되다. 이 병주고 약주냐 이거 이 기독교 이 교회 이상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 세트장을 생각했어요. 드라마 세트장. 여러분 드라마 세트장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그 여러 카메라들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문교회에 지금 드라마 세트장에 오셨는데 드라마의 제목은 구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구원이라는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예쁘게 차려입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이 구원의 드라마를 오늘 이제 드라마 씬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드라마가 완성이 됐잖아요. 1회분, 2회분.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드라마를 찍어 나가는데 오늘 예쁘게 여러분들이 드라마 촬영장에 오셔가지고 그 카메라를 보고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하면 세트 소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드라마에 여러 소품들이 있을 텐데 오늘 구원의 드라마에 특별히 영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영혼. 이 영혼이 뭔가 하면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고 구원을 받는 거는 영혼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그 대학원 때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년 아니 15, 1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출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스토리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한국교계를 대표하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수를 하셨어요.
9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신 걸로, 소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한국 교계에 미쳤던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게 있을까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잠깐 치매가 올 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가끔 정말로 대부분은 정상적인데 어떤 때 그런 얘기가 하셨대요. 예수가 누구요?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건요, 몸의 기능 저하로 생기는 문제지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요, 저 그렇게 철저히 그 신앙교육을 시키셨던 어머니가 올해 87이세요. 지금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거든요. 근데 가끔 그래요. 예수가 누구요? 가끔 그럴 때가 와요. 왜요? 치매가 있으셔갖고.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것은 영혼이 시키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요, 여러분, 영혼하고 몸하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어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그게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뇌의 어느 부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평생 80평생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깜빡해갖고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몸의 기능 저하로 생기는 문제지 영혼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종종 하니까 참모진들이요 회의를 했대요. 이거 목사님 자꾸 치매가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러 사람들 만나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사람들 좀 제한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오픈해가지고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몸의 기능 저하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몸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는 아니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날 중에 여러분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그만큼 늙을 겁니다. 그죠? 아니 저 머리카락 여러분 구분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어제 있는 머리카락보다 몇 가락 더 빠졌어요. 내일은 더 빠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내 마음속에 육에서 적어도 몸에서 예수가 누구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러신다니까요. 치매가 오셔서. 전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겉사람은 후패할지언정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린 늙어요. 늙고 어느 순간 예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현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몸의 기능 저하로 생기는 문제지 영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남성교회 찬양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분들 표정 보셨어요? 표정? 진지 그 자체예요. 진지 그 자체. 성경 막 뚫어지게, 성경 막 가사가 막 뚫어. 이게 막 이 가사가 막 올라와가지고 정말로 막 실현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진지.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진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한번 여성교회 때 설교하고 내려왔잖아요.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당신은 당신 스타일이 있어. 당신이 방방 뜨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 스타일이 뭔데 그랬더니 당신은 차분하고 논리 정연하며 침착하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한번 진지해 보려고 합니다. 진지. 여기를 썼어요. 진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사람한테 혼나요. 전 집사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설교 끝난다고 집사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성경 얘기를 해야지 본문에 충실해. 사설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제가 친문에서 사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봐. 그랬더니 밥이나 먹으라고! 이런 얘기. 저만 재밌나봐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드라마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 우리 새로 못 보이게 지난주에 우리 뵀던 분들이 다시 예배 참여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느 분이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이거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는 게 성경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야, 저 정도면 거의 뭐 스피드로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꿈에 비해서 선교 와서 이렇게 함께한 아름다운 열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사람을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입니다. 예정.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 분이 왔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주변에 전도해가지고 꿈의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 오랜다 그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법은 그거였어요. 방법은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 활성화되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였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죠?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양문교회로. 그죠? 양문교회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어 무슨 얘기야?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대요. 그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어려운 말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죠. 양문교회 수준이 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칭의. 불을 칭자에 의로울 의자예요. 의롭게 칭해준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십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과거로요. 여기에 과거라고요. 되어진 일이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성경이요 원래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미래일로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과거로 번역했다 그러면 그건 실력이 모자라서 실수한 거죠. 그죠? 그러면 원문을 봐야 될 거잖아요. 원문.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도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이거 아직 내장짜리인데 이제 이제 한 장도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이거 이렇게 카페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AS까지 해드립니다. AS까지.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조차도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생은. 지금 칭의받고 우리가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끝난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보는 게 틀려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양문교회 드라마, 이제 구원이라는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드리는 이 씬을 찍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은 손잡고 영생에 들어간 그 장면을 찍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끝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래의 시제로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 일인데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지체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미 다 과거의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가면 될 거예요. 저희 딸하고 저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가끔 허무맹랑한 얘기를 잘해요. 오늘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어?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게 그때 본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랬을 텐데 그때 아빠 손 본 사람 있었다며. 아빠가 그런 얘기도 했었냐? 아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 엄마랑 싸우고 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맞선 맞던 그때 왜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체였어. 일방적으로 체였어.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제가 그 딸내미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놓고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랑 결혼해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혼여행하고 결혼해야 이하은이라는 딸이 나오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신혼여행하고 안 하고 신영훈하고 결혼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너 신영훈하고 결혼했어? 이상하다. 너 원래 그렇게 안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미래 다 아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까지 다, 영생으로 들어갈 것까지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그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신데 신응영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신영은하고 결혼했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전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면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지와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옥의 문이 열릴 때 있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막 가끔 지옥의 문이 열려요. 내가 이 여자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얼마 전까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올라오는데 제 손을 꾹 잡더니 긴장하고 있구먼. 기도할게, 힘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위로의 장치들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드신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위로입니다. 나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것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특하네 이 친구.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복의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것은요 모두 다 베스트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모, 저 예전에요, 저희 아버님이 막 그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막 이렇게 명절 때 특별히 술 드시고 오셔갖고 막 박사를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마음이 막 그랬어요. 나에게 부모는 애증이다, 애증. 너무 마음이. 근데 여러분,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밧세바가 유혹을 했는데 거기 안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짓말을 하죠. 군대 장관에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 감옥 가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감옥을 안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들조차도 저 사람 보기 싫어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멋진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누라를 바꾸자.
저의 필요였어요. 내가 집사람하고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개가 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마누라가 아닙니다. 바꿔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바꿔야 할 것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싫습니다. 하나님, 이 불신앙을 쫓아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교만의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모습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꿔야 할 것은 나이고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좀 달라져 보여요. 새로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요, 그 딸내미의 가끔 저 딸내미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막 그렇게 등짝을 막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때려요. 그래, 막 두대, 세대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봐. 여러분, 바꿔야 할 것은 뭐예요? 자녀도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나의 영혼이 바뀌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